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눌까요? 평화를 빕니다. 손도 잡고 막 악수하면 더 좋은데, 그죠? 우리가 좀 깍쟁이에요, 그죠? 좀 깍쟁입니다, 그죠? 자, 오늘 복음 말씀을 설명해 주는 유명한 그림을 하나 보면서 이렇게 강론을 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뒤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불안한 마음이 이제 조금 드러났다 그죠? 조금 나옵니다 그죠? 아이고 이제 조금 나옵니다. 흐릿하죠 그죠? 낮이라 그런가요? 11시에 꽤나 잘 보였는데 자, 그래도 이제 무슨 그림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자, 이게 오늘 복음 내용을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한 그림입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가장 유명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많이 보셨죠, 그죠? 근데 정말 이 그림을 좀 유심히 의미가 뭔가 하고 보신 분은 또 의외로 또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냥 유명한 그림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죠? 오늘은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 복음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원래 이제 중세 때부터 하던 방법입니다. 중세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통해서 종교 교육을 했거든요. 오늘은 이제 중세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명의 사람이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둠 속에서. 이게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렇게 사용한 방법 중에 굉장히 유명한 방법입니다. 포커스를 딱 맞추게 다른 쪽은 다 어둡게 만들고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들을 딱 이렇게 비추는 그런 장면입니다. 일단 아버지하고 무릎을 꿇은 아들하고 서 있는 키 큰 사람의 얼굴이 좀 밝죠, 그죠? 이 세 분이 오늘 이 그림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제목은 이제 돌아온 탕자인데 저는 오늘 복음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 그림의 이름을 제가 짓는다면 두 아들과 아버지 이렇게 지을 것 같아요. 두 아들과 아버지. 좀 기발한 이름이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두 아들과 아버지를 통해서 오늘 복음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작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밑에 보면 이제 신발 신는 부분이 나오는데 명확하진 않은데 한쪽은 신고 있고 한쪽은 막 벗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발이 벗긴 발에는 이제 막 돌을 밟았는지 막 상처도 많고 약간 피도 좀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옷은 보십시오. 옷은 막 휘어지고 그죠?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고 그죠? 막 그렇습니다. 그죠? 약간 이렇게 뭐 옷이라기보다는 약간 넉마를 입은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자,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아버지의 손이 있죠, 그죠? 손이 이제 아들 등을 이렇게 다 쓰다듬고 있습니다, 그죠? 손을 가만히 보면 한 손은 이렇게 일을 많이 한 이렇게 노동을 많이 한 그런 굵은 이제 남자의 힘이고, 그죠? 그 이제 오른손은 어떻습니까? 조금 약간 길쭉하니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일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죠? 퐁퐁을 풀어가지고 그릇을 좀 씻은 설거지한 손, 누구 손입니까? 엄마 손. 아빠 손과 엄마 손이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아들 머리가 보이죠? 탈모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머리가 막 다 빠진 듯한, 그죠? 집어 뜯긴 것 같이 이렇게 뜯겨져 있는 그런 머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옷은 빨간 옷이고, 그죠? 옛날에 빨간 옷은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임금님이나 아주 높은 사람의 그런 지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빨간색 알료가 별로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화학 알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자연에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 알료를 내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옷을 입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가면 이제 아버지 얼굴이 보이는데 수염도 나셨고, 그죠? 눈을 많이 보십시오, 눈이 뭐 이렇게 아들을 향해 있긴 한데 보는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약간 눈이 이렇게 짓물러 가지고 잘 안 보이는 듯한 그런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 볼게요. 가운데 보면 한 2명 정도는 이렇게 흐릿하게 나와 있고, 그죠? 약간 엑스트라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 큰 사람이 서 있죠, 그죠? 아들입니다, 아들, 그죠? 큰 아들 같아요, 큰 아들. 근데 아주 잘생겼죠, 그죠?
생겼습니다. 코도 우뚝하고, 그죠? 힘도 세어 보여요. 그런데 약간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작은 아들이 이제 어떤 인생을 거치고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복음에서 들었죠, 그죠? 가출을 한 사람이야. 가출을 했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가출할 때는 아마도, 그죠? 나름대로는 꿈도 포부도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을 거예요. 분명 처음에는 아버지 돈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이제 살려고 막 노력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마치 우리 젊은 시절하고 비슷하죠, 그죠? 부모의 꿈을 안고 한번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꿈을 안고 이제 막, 그죠? 이렇게 출발을 한 사람,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오기를 꿈꾸면서, 그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이 세상 살이가 만만찮잖아요. 하는 것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막 나고 하다 보니까 술을 한 잔씩 하고, 술을 막 먹고 보니까 이제 또 막 노름을 하게 되고, 또 막 여자들하고 올려가지고 방탕으로서 이제 막 아버지한테 받은 돈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 알거지가 됐습니다. 완전한 파산을 이제 해버린 거죠. 근데 이 아들이 다 잃었지만 그래도 잃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다 잃었지만 잃지 않은 게 이 아버지를 잃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처지입니까? 처지가 아닙니까? 그런 처지가 안 되는 거지. 면목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폼파리꾼.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이렇게 몸종처럼, 그죠? 아니면 막 부리는 종처럼 그렇게라도 가서 이제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심을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막 옆치 불구하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오는 중간에 막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막 발에 피도 막 나고, 그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냄새는 또 얼마나 났겠습니까? 돼지들하고 막 섞여서 살았으니까. 근데 이 아들이 생각하기에 집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막 선언을 하고 막 호통을 치면서 쫓아낼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오히려 반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막 아버지가 막 너무나 기뻐하면서 막 짓무른 그런 눈으로 자기한테 달려가가지고, 그죠? 막 자기를 팍 품에 안아주십니다. 거기다가 막 어머니의 저 따뜻한 손톱까지 첨가돼가지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으로서 자기를 탁 품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니까? 큰 잔치를 베풉니다. 큰 잔치. 메뉴는 뭡니까? 메뉴가 살찐 송아지. 얼마나 살이 졌는지 살찐 송아지가 오늘 2번, 3번 막 나옵니다. 살이 통통하게 찐 송아지만 불쌍합니다. 송아지가 좀 불쌍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잔치를 베푼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잘못했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아들을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이제 눈길을 돌려서, 그죠? 이제 큰아들을 한번 봅시다. 이 큰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아마도 공평일 겁니다. 공평, 공정. 우리가 이렇게 적게 벌거나 적게 받는 것은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못 참는 건 뭡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우리가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죠? 남하고 비교를 해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남하고 비교를 해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 공평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평에 사랑과 자비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평에 사랑과 자비가 빠지면 누군가에게 또 다른 불공평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큰아들이, 그죠?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동생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아버지에게 공평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동생의 잘못을 품어주는 것이 너무나 불만스럽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줬으면서 동생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파티를 보내. 이렇게 막 대듭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무것도 안 줬습니까? 오늘 복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들은 기억. 그죠? 아버지가 어떻게 재산을 어떻게 아들들에게 나눠줬다 그래. 다 나눠줬어요. 다 까먹어버리니까. 받은 거는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 동생하고 비교하니까 화딱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실 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매일매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공평하지 않다라고 지금 푸념을 털어놓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느님 은총 안에 살아가면서도 받은 것을 잊고 타인들과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보다 나에게 더 큰 은총과 자비를 주지 않으시냐고 원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큰아들의 모습 속에 어리어져 있습니다. 특히 너무나 쉽게 동생을 아버지의 큰 자비를 입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저놈은 밖에서 방탕하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이렇게 동생을 단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제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묵상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 큰 아들 가리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똑같은 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과거의 참사를 또 지금의 그런 미움과 단절을 넘어서서 화해와 용서 그리고 자비와 사랑의 삶을 향할 수 있도록 짓무른 눈으로서 굽어보시는 분이 바로 이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입니까? 큰 아들입니까? 그러면 꼭 나는 딸인데요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작은 딸입니까? 큰 딸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나에게 가장 필요한 행동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향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건 큰 아들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향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아들이면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큰 아들이면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바로 아버지께 다시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하는 순간 새롭게 태어나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아버지의 손길에 용서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처럼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가 그린 작은 아들의 뒷머리는 머리가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태아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사순사주 이제 회개가 정말 무르익어가야 될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눈길을 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서
참된 그런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가보면요, 지금 나무에 지금 꽃망울이 탁 맺혀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빵 하고 터지면서 정말 멋진 꽃을 피워낼 겁니다. 우리의 부활절도 그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두고 꽃망울을 부풀려서 우리 부활절 때 꽃망울을 빵 터뜨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